욥기 42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 중에 우리는 23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죠. 절반이 지나가는 가운데 욥은 참 많이 힘들었고 참 많이 고민했고 참 많이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찬양의 곡조 생각하실 때 100% 확신에 휩싸여서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단련받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 길의 끝에 순금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100%의 확신을 담고 있는 고백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찬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억지로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반대로는 엄청나게 저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구절 전후 맥락을 보시면은요, 8절에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 사방, 팔방이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절망적인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23장 10절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뱉었던 고백이 아니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도 야, 내 인생 이대로 끝이 아니겠지,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있는 욥의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4절에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라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래, 나만 이런 거 아닐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끝이 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하지, 나만 지금 인생에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길의 끝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11절부터 13절까지에 대해서 계속 길과 걸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내가 가는 길, 11절에 내 발, 그의 걸음, 내가 그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의 길이 뭐냐, 12절에 그의 입술의 명령, 그의 입의 말씀, 13절에는 그의 뜻,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욥이 걷고 싶었던 내가 가는 길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정한 음식보다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욥이 걷고 싶어 했던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요번 주일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도 그렇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그저 청직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도 종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은 종보다 친구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수동적으로 나의 말을 그냥 따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과정 가운데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예수의 알미 우리의 알미 되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달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마음이 이번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욥이 지금 그 지점까지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도저히 전후 좌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떨며 지각을 얻어 두려워한다. 떨며 두려워한다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떠는 일, 두려워하는 일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지키는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오늘 말씀이 뜻하는 맥락이라는 거죠.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이야기한 그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라고 번역하는 구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권지성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10절에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8절부터 전후좌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라는 걸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의롭다라는 걸 이미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의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던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0절은 욥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그를 회피하시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길을 아시기 때문이며 설령 그분이 나의 문제를 정밀하게 조사하며 단련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이 순수한 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욥이 무고하다라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법정에서 욥의 고통에 대해 논쟁할 때 패배할 것을 알고 나타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걸음걸음 인생 걸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3장 말씀을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이렇게까지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흔들릴 법도 한데 욥은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호소하고 의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23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23장을 묵상하며 제가 보게 되었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욥은 순간순간의 걸음에 떳떳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걸음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걸음을 이야기할 때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걸음걸음이 순수하고 정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제가 묵상했던 것은 나는 내 걸음에 당당할 수 있는가? 욥처럼 전우자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불구하고 야 이거 하나님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일부러 마지막에 반전을 위해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신 걸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자기의 걸음걸음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욥을 불쌍히 여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욥 앞에 서서 부끄러워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욥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나도 한순간이라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할지언정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고 걸음걸음 하나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순수성과 정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던 구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절에 말한 대로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상황이 하나님의 단련이겠거니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 하시는 것이겠거니 라고 믿고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으로 여기며 단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 23장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10절을 고백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싸워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10절만 보여서 욥이 정말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23장을 묵상해 보니 욥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전후 좌우 손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 모든 걸음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끌어 주시며 아무리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이 순간을 하나님의 단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순금처럼 될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이 길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